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이이죠. 나이. 올해 6월 28일부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행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을 해 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이를 좀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을 먹는 소위 말하는 한국 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그런 연나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2월생까지 그 전해에 학교를 들어갔었죠. 근데 요즘은 그 아이가 조금 또 성장 과정이 필요하더라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으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그 태어난 해에 같은 그 아이들,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게끔 해서 빠른 년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또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좀 정리를 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그렇게 통일을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나이를 말할 때 살짝 멈칫할 것 같아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2살 많았는데 혹은 1살 많았는데 생일이 지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살을 줄이거나 2살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뭐 지나면서 금방 또 적응을 할 겁니다. 또 하나가 새해 첫날과 설날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뭐 양력이냐 음력이냐로 구분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해 보면 소위 그 새해 첫날이랑 설날하고 거의 동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연휴가 비슷했죠. 앞뒤로 다 쉬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새해 첫날 그때를 이제 새해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이 설날을 새해 첫날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몇 번씩 해요. 뭐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올해는 이 설날이 좀 빨라서 그 간격이 좀 좁은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새해로 그렇게 여기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해 왔습니다. 요즘은 새해 첫날은 당일날만 쉬고 설날을 이제 앞뒤로 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설날이 공휴일이어가지고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연휴가 좀 길었습니다. 같은 개념을 2개나 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그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뜻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다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신년 주일에, 또 올해도 주일이었었죠. 1월 1일이 그 신년 주일에 어떠한 다짐, 어떠한 결단, 또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짐과 고백, 결단을 얼마나 지켜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20일 정도 지난 이 상황 가운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어떠한 분들은요, 지키려고 했지만 주변 상황과 형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끔 만든 경우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뜻하지 않게 다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과 형편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기독교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있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또 그분의 섬김 또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곁에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쉬움과 원망, 또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다 보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러한 시기에 지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앞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보다 나은 앞날을 기대하며 준비해 나가는 건설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잘 지켜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떠한 분들은 실제로 이룰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꿈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현실적으로 내가 딱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특별한 거 없이 주어진 대로 그냥 뭐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도 할 겁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130여 년 전에 일본의 삿포로 제국대학에서 당시 일본 청년들을 가르쳤던 미국 교수인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교수가 한 말인데요. 소년, 젊은이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거든요. 뭔가 해볼 수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젊게 가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살짝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권이 땅에 곤두박질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지요.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요,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해서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은 하나다라고 해서 이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 왔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것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그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흙먼지 잔뜩 묻어가지고 들어온 그 더러운 발을
종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 일인 거지요. 그러니 종이 해야 될 일을 선생님이 하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나는 선생이고 주인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이웃들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이신 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직접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친절하게도 설명해 주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을 정의해 놓은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멍부형, 똑부형, 멍게형, 똑개형. 좀 풀어서 보면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리더형이 있고요. 또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리더형이 있고 멍청하면서 게으른 리더형이 있고 또 똑똑하면서 게으른 리더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대하기 힘든 리더가 어떤 리더일까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리더라 그래요. 그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부지런해가지고 사사건건 다 간섭해요. 그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똑개형, 똑똑하면서 게으른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라고 합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요. 지켜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일하기가 편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일할 때의 이야기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나눈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리더형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똑부형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그러한 분. 물론 예수님을 똑똑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나누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그분이 다 사사건건 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말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직접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 그런 모습 가운데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감히 그 높음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죠.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주인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부지런한 분이셨지요. 2002년과 2010년에 우리나라에는 좀 획기적인 리더들이 나타났습니다. 2002년에는 축구 감독,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 그리고 2010년에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나왔던 음악 감독인 박할린이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위 말하면 외국인, 서양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지요. 그들의 리더십은요, 우리나라의 기존 리더십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요즘도 사실은 그런 리더십을 많이 인정해 주는 편인데 앞에서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 딱 이렇게 저렇게 라고
딱딱 지정해주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 그러한 리더십도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너무 그거에 좀 몰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인데 좀 사대주의적인 거죠. 큰 것을 섬기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내 거 내려두고 그것만 쫓아가려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이렇게 흡수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건 무조건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만 찾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좀 많이 남아 있지요. 그것의 좀 부정적인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 이 독재였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니까 거기에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눈 딱 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 앞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무릎을 꿇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던 가운데 이 히딩크와 바칼린의 리더십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현재 그 사람만을 보는 거예요. 또 현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지 뒷 배경을 보는 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했지요. 또한 지금도 괜찮지만 물론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그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앞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재능들을 꺼내주었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냥 윗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한 게 아니라요. 그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가서 같이 뛰었어요. 히딩크 감독도 같이 운동했습니다. 바칼린 감독도 마찬가지로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함께 있는 제자들을 이끌어 갔던 거지요. 뒤에서 말로만 돌격 앞으로를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사실 히딩크와 바칼린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만 가지고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또한 그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따라갔던 제자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도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또 열심히 제자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인정받는 히딩크나 바칼린 감독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니, 그 이상 뛰어날 수 없는 그러한 선생님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그 일들도 자신이 하신 것들을 감추고 오로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셨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낮춰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가 더 소중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삶은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 감사하게 누리며 그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또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해요. 그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조용히 오셔서 곁에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조금 호되게 혼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셔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본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주변 환경이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도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아시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얻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인과 제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